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지막 한일의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마지막 한일회는 70일의 마지막 한일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한일회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말은 이 한일회의 끝지점과 시작점을 알 수 있게 됐다. 그 비밀이 드러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죠. 다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고 마지막 한일의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밝히 알리신다는 약속을 태초와 종말이라는 단어, 레시트와 아리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밝히 알리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 중심점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연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AD 30년이죠. AD 30년 4월 5일 수요일 날, 6월절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때 죄가 탄생하고 나서 4000년 뒤에 이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없애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 계획을 이 태초라는 단어와 종말이라는 단어 속에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탄생한 연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쉽게. 타부하고 요두라는 이 글자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미지죠. 4000년 뒤로 돌아가면 죄가 탄생한 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고요. 이 십자가에는 400이라는 숫자를 넣어 놓으셨고, 이 요드라는 이 손에는 10이라는 숫자를 부여하셔서 이거를 곱해 봤더니 400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4000년 뒤로 가 봤더니 죄가 탄생한 연도가 BC 3971년이라고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탄생을 하면 4000년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거를 결정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게 또 하나 있죠. 아담이 언제 탄생됐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연결시켜갖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면 아담이 언제 탄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탄생과 아담의 탄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죠? 정확하게 33년 6개월을 사셨어요. 그래서 죄의 시작부터 33년 반을 뒤로 돌아가면 BC 4005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죄의 시작이 언제고 아담의 탄생이 언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엄청난 발견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알리시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만드셨고 단어에 있는 숫자를 통해서 이 지구 역사의 기간을 알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견은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 AD 30년 기준으로 죄의 시작점과 아담의 탄생점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종말의 때도 알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이것만 알아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종말이 언제쯤 온다는 걸 알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왜? 이 지구 역사는 7000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3000년 남았네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 못할까봐 이 단어 속에 3000년이라는 그 숫자도 넣어 놓으셨죠. 그게 이거죠. 요드는 10이고 시는 300이에요. 이걸 곱하는 거죠. 곱하면 3000년이 나오는데 그 옆에 알렙이 있죠. 알렙은 숫자가 1이죠. 알렙이라는 숫자를 더하는 거예요. 3000 더하기 1은 3001년이 나오죠. AD 30년에서 3001년이 가면 몇 년도예요? 303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구 역사의 끝은 AD 3031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3031년이 나오면 천년왕국의 시작점을 알 수가 있게 되고 7년 한란의 시작점을 알 수가 있게 돼버리는 거죠. 왜? 여기서 빼면 되니까. AD 3031년이 이제 마지막에 끝이에요. 7000년 역사에. 그럼 여기에서 1000년 앞으로 오는 거죠.
천년 앞으로 오면 2031년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간이 천년왕국의 시간이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2031년도에 시작될 거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 거고, 여기에서 7년을 앞으로 오면 2024년도가 되죠. 이때부터 7년 한란의 시간이 시작될 거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 이 레시트와 종말, 아하리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밝게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쉽게 알 수 있게끔 해놓으신 하나님의 한 수죠. 하나님의 한 수예요.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놀라운 종말 예언이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한일의 비밀이 드러나다예요. 핵폭탄급 그런 종말 예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이해가 되실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마지막 한일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찾을 것이고 성전산에 제3성전을 세울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7년 한란이 시작될 거라는 종말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37장하고 38장에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만 기록해 놓으셨어요. 정확하게 어느 때, 어느 시점, 이런 숫자의 개념, 수학적인 개념은 말씀 안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4장에 이걸 뒷받침해 주는 종말 예언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에스겔서 4장에 나오는 그 종말 예언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주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 비밀을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그 때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숫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을 딱 정하셨어요. 정했다는 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딱 고정되어 있는 고정갑이에요. 69일에는 지나갔죠. 근데 마지막 한일에만 남은 거예요. 그 한일에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일의 끝지점을 알 수 있게끔 종말 예언을 해놓으셨다고요. 어디에다가? 에스겔서 4장에.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아주 놀라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0일의 끝부분을 알게 되면 마지막 한일의 시작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에스겔서 4장에 있는 종말 예언의 비밀, 마지막 한일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려면 이스라엘 지도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구약시대 때예요. 이 노란 쪽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밑에가 남유다예요.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통일 왕조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눠졌죠. 그래서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해요. 이 개념을 아시고 에스겔서 4장의 그 종말 예언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아멘. 지도를 이해하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 더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날수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도 정해진 거예요. 70일을 정하신 것처럼 여기도 날수를 정했는데 그 날수가 390이에요. 이 39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마지막 한일의 끝부분과 시작점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숫자예요. 390이라는 숫자가.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390이라는 숫자를 부여하셨죠.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지파에게도 숫자를 부여하세요. 너는 유다족 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노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정하신 거죠. 북이스라엘에게는 390이라는 숫자를 부여하셨고 유다 족속에게는 40일이라는 숫자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하루가 1년이래요. 그러니까 390일은 390년이 되는 것이고 40일은 40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여기에 7배를 곱하는 거죠. 390년 곱하기 7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정답이 나와요. 그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추가가 될 점이 유다 족속은 한 가지 더 추가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여기에 이 말씀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걸 보고도 또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7배를 더 추가시켜줘야 돼요. 유다 족속은. 왜? 그런 일을 보고도 또 대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다 족속은 40년에다가 7 곱하기 두 번을 곱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지 결과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종말 예언에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고 그 답을 통해서 마지막 한일의 끝지점과 시작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종말 예언을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확한 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유다 족속부터 할게요. 유다 족속을 보면 7 곱하기 7이죠. 7을 두 번 곱해줘야 되죠.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거기에 7배에 7배를 곱해줘야 정답이 나오겠죠. 이거의 정답은 1960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이 되는 거죠. 40일로 정하였고 하루가 1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출발점을 알아야 돼요. 출발점. 하나님이 출발점도 알려주셨다. 그 출발점을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이 에스겔의 말씀에 있어요. 4장. 그게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리니 이곳이 표적이 되리라. 그 기준점, 그 시작점을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그 시점으로 주셨다고요. 그걸 표적으로, 기준점으로 주셨다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 1960이라는 숫자만 주시고 시작되면 안 가르쳐 주셨다면 무의미하죠. 근데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그 시점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이 언제 에워싸였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 그게 언제냐면 AD 70년이에요. 이때 예루살렘이 에워싸였죠. 그래서 제2성전을 완전히 함락시켰죠. 이때가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AD 70년부터 1960년을 더했더니 놀랍게 2030년이 나오는 거예요. 2030년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2030년도가 바로 71회의 마지막 끝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71회로 정하신 것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390과 40이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정하신 것과 같은 거죠. 이 유다 족속과 북이스라엘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끝지점이 똑같다고요. 71회와 에스겔의 종말 예언은 끝지점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때가 끝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가 벌이 끝나는 시점이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이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끝지점은 똑같다고요. 그런데 놀랍게 AD 2030년도가 나왔네요. 40년에다가 7을 두 번 곱했더니 1960년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에워싸였던 AD 70년을 더했더니 2030년이 나왔다고요. 안 놀라운가요? 엄청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7 곱하기 7 곱하기 40
하면은 1960년이 흘러서 나오는 숫자가 2023년도라고요. 이게 딱 2000년의 기간이라고요. 이게 2000년이라는 기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2000년이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정말 예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앞에 봤던 그 예언에서도 플러스 2를 해줬잖아요. 왜? 이 단어 때문에. 여기에 요드 곱하기 레시, 하나님의 아들이죠. 거기에 곱하면 2000이죠. 여기다가 알렙 플러스 1년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적용돼야 되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도 2023년도가 떨어졌지만 거기에 1년 플러스하라고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거와 같이 에스겔의 그 종말 예언도 2030년을 가리키고 있지만 여기다 1년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31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2031년이라는 또 숫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2031년이라는 숫자가 그 태초와 종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2031년과 동일하죠. 이게 우연이냐고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그래서 하나 또 남았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390년을 주셨죠.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예루살렘이 에어싸이는 그 시점이 기준점이에요. 예루살렘이 한 번만 에어싸인 게 아니에요. 첫 번째와 마지막 때를 기준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390일로 정하셨죠. 그러니까 390 곱하기 7을 하면 되죠. 여기는 한 번만 7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2730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기준점을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잖아요.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에워싸임을 당할 때가 BC 701년이에요. 출발점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됐죠. 이 BC 701년부터 2730년을 오면 정확하게 2030년이 돼요. 이게요,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이제 세 개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31년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연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시작점과 끝점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고요. 왜냐면 마지막 2031년도가 언제인지 알게 되면 시작점도 알 수 있잖아요. 7년을 빼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한일의 시작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종말 예언을 해놓으셨다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종말 예언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 종말 예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된 거죠. 첫 번째 예루살렘이 에워싸였을 때부터 390 곱하기 7을 했더니 2730년이 나와요. 그 끝지점이 2030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이 에워싸였을 때가 AD 70년이죠. 이때부터 40 곱하기 7 곱하기 7, 그러니까 7을 두 번 곱해야죠. 왜? 유다는 그런 일을 보고도 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7배가 더 늘어난 거예요. 40 곱하기 7 곱하기 7을 했더니 196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AD 70년부터 1960년을 왔더니 이것도 2030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냐고요. 이 390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똑같이 2030년이라는 지점을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이게 BC 701년에 예루살렘에 에워싸이지 않았다면 이 숫자가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BC 701년도에 에워싸임을 당할 것을 아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AD 70년도 똑같죠. 이 두 개가 이렇게 절묘하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정말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1년을 플러스 시켜야 되죠. 예언 법칙에 의해서 1년을 똑같이 플러스 시키면 2731년이 되는 거고 밑에 거는 1961년이 돼서 최종적인 끝 부분이 70일의 마지막 부분이 AD 2031년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 이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71회의 마지막 시점을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는 게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를 믿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라고 이걸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23년이라는 시간을 알게 됐잖아요. 71회의 마지막 점을 알면 한일의 출발점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7년 이렇게 오면 알겠죠. 왔더니 2024년도가 되는 거죠. 2024년도가 되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돼서 7년 환란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이방 교회가 휴거가 되겠죠. 그래서 휴거와 회복과 심판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휴거가 있고 이스라엘 회복이 있고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표예요. 설계도라고요. 그래서 휴거와 회복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바톤을 넘겨주는 거죠.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에게 바톤을 넘겨받은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고 그 시간을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버려진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기서 들어오기까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하늘에 들어오기까지, 들어가기까지. 그 얘기는 뭐예요? 휴거 사건이 있고 나서 왜? 충만한 수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늘에 들어가려면 휴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고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늘로. 그게 휴거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휴거가 먼저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는 휴거가 있고 나서 시작이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의 종말 예언을 통해서 그 숫자들을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자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도수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경점은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죠. 누구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 날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잠자고 있으라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그 경점을 알도록 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말 예언들이 있네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숫자들을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를 살아가는 마지막 세대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내 백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이 확실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셨는데 그 끝부분이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오셨다고요. 70일의 예언에 이런 말씀도 있죠. 그가 장차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보좌 위에 앉는다는 그게 7년 환란의 중간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평화 조약으로 시작되겠죠. 그게 마지막 한일의 시작점이라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휴거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휴거 없으면은 7년 환란 시작 못해요. 지금 7년 환란이 시작됐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불가능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열매들이 올라가서 대관식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 AD 30년을 중심으로 4000년 뒤로 오니까 죄의 시작점을 알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 33년 반을 오니까 아담의 탄생도 알게 됐죠. 예수님의 탄생과 아담의 탄생은 연결되어 있고 아담의 죄와
예수님의 죽음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AD 30년부터 3001년을 가니까 3031년이 되죠. 이게 7000년 역사의 끝 지점이죠. 여기에서 천년왕국, 1000년을 빼면 2031년이 되죠. 그래서 2031년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알게 된 거고, 여기에서 7년을 더 와야 되죠. 왜? 7년을 마지막 한 일의 시작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년을 왔더니 2024년도가 나온 거예요. 올해가 2024년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밝히 알린다는 이 예언, 종말 예언의 말씀을 밝히 알리고 계시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고요. 이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AD 30년이 있다고요. AD 30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오셨고,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오셨다. 하나님의 7000년 역사와 AD 30년만 제대로 알아도 7000년을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렇게 만들어 오셨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일주일에도 그걸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쉽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살펴봤던 거, AD 70년을 기준으로 40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더하기 1은 1961년이 나오죠. 그 끝지점이 AD 2031년이 나온다고요.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딱 맞아 떨어지죠. 이게 놀랍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냐고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딱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다. 지금 두 개가 맞잖아요. 근데 이것만 아니라 BC 701년 첫 번째로 예루살렘이 에워싸였을 때, 그때가 701년인데 701년부터 390 곱하기 7을 더하기 1을 했더니 2731년이 나오는데, 그 끝부분이 또 2031년이라고요. 이게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가 똑같은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놀라운 종말 예언일 수밖에 없고, 2024년도가 마지막 한 일을 시작하는 때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을 할 수 있게 됐고, 더 깨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2031년도가 죄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시점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종말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도 분발해서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예수님의 신부로 넉넉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입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